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 성경 연구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끼어 있으심으로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28, 25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신조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요약된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복스러운 소망이며 위대한 복음의 결정이다. 구주의 오심은 실질적이며 직접적이요 가시적이며 세계적이다. 그분이 오실 때에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하여 살아있는 의인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죽을 것이다. 세상이 현실적 상태와 함께 거의 모든 예언들의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임박했음을 알려준다. 재림의 시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권면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이 모두 7,967절인데 평균 25절마다 한 번꼴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 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이며 구원의 결정인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복스러운 소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모든 예언들과 약속들이 재림 때에 성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자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이자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과 우리의 구원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재림의 확실성은 믿을 수 있는 성경의 보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언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감람산에서 5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초림하실 것이 예언됐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도 모든 성경을 통하여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홍수 전에도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죄악이 종식될 것이라고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이 재림하는 내용이죠.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슬려 한 모든 강박한 말로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하여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3절로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재림하여 오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 땅에 반파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묻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오스카라고 하는 저자는 예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이상 기재되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의 재림을 직접적으로 예언한 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3000번 이상 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말한 것은 성경 전체에 1000번 이상이나 된다. 구속에 관하여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하여는 2번 말했다. 예수님의 초림을 한 번 말했으면 재림에 관하여는 8번이나 말했다. 이 세계 역사의 최대의 사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에 대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성경에서 이 재림을 이렇게 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림이 있어야지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구원이 완성되어 하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림이 증거하는 보증. 재림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죄와 사단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단을 영멸하시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재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죄와 사단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이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하시려고, 죄를 이 땅에서, 이 우주 가운데서 완전히 소멸시키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재림하여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재림하는 광경은 어떤 모습일까? 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재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장면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살과 피가 있는, 몸과 개체가 있는 존재이신 분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재림은 그분께서 승천하실 때처럼 글자 그대로의 실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올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을 타고 오겠다는 것은 어떻게 저희 우주 가운데는 구름이 없잖아요. 구름이 수증기가 뭉친 건데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오는, 빛난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오는 모습이 마치 구름을 타고 오는 모습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재림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주님을 찌른 자들은 저 무덤 속에 있는데 그들은 특별 부활시켜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가청적으로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실 때에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호명하시는 거예요. 그 호명하시는 것을 자기 이름이 호명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이 믿음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기치 않은 갑작스러운 재림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이 말씀이 주님께서 비밀리에 볼 수 없는 모양으로 오실 것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예언한 성경의 기록과 대치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강점은 그리스도께서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다리지 아니하면 마치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기치 않게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3절로 44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게 보이지 않게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홍수 전에 세상이 홍수에 의해서 예기치 않게 멸망한 것과 당신이 오심과를 비교하심으로 동일한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비록 노아가 여러 해 동안 홍수가 있을 것을 전파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시에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의 문이 딱 닥치고 난 다음에 홍수가 막 내리고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방주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재림 역시도 깨어서 예비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시에 닥치는 재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이처럼 실질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와 시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심으로 깨어 예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재림의 징조들을 주셔서 그날을 예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천연계의 징조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다라고 예언하셨고요. 마가복음 13장 24절로 26절에서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큰 지진이 하늘 징조들에 앞서 있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게 지진이 먼저 나오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이 모든 징조들은 1260년 동안의 핍박의 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때에 1260년 동안 우리가 전에 배운 것처럼 로마 교황권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핍박하는 그 핍박의 끝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땅의 증언은 어떤 것인가? 1755년 11월 1일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지진이었냐면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메리카까지 이 지진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400만 평방마일의 영역에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종말에 대한 예언적 징조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마지막 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함으로 예언 연구의 동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해와 달의 증언, 25년 후에 예언에서 말한 그 다음 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큰 환난, 곧 성경의 다른 곳에서 말한 법왕권의 박해 기간인 1260년 기간이 지난 후에 나타낼 것을 보시고 이 징조가 성취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이제 큰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예언의 성취로서 1780년 5월 19일에 초자연적인 흑암이 북미 대륙의 동북부를 덮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9시에 보름달이 떴는데, 여러분 달이 어때요? 달이 노랗잖아요. 예? 그죠? 황금색인데, 예? 그날 어두면 이제 밤중까지 물러가지 않았고요. 마침내 달을 볼 수 있게 되자 그것은 피 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날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봤듯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예,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별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1833년 12월 13일에 유성의 소나기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이 별들이 떨어진다는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그때에 정확한 순서대로 나타난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의 이 독특한 증언들은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림의 예언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재림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후에 재림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운동 후에 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실제 오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연구한 대로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겨가는 심판이 시작됐는데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그래서 잠들어 있는 모든 의인들의 죄를 도말하는 그 일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서 이걸 잘 이해 못해가지고, 그런데 몇몇의 사람들은 깊이 기도함으로 이 진리를 깨닫고
그 후에 이 종교 재림운동 때에 많은 교파들이 모였습니다. 뭐 천주교, 장로교, 뭐 침례교, 뭐 성결교회 많은 교파들이 모여가지고 이 재림운동을 할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보니까 교리가 달라요. 그래서 다 꺼내놓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 교리를 연구해가지고 그 중에 성경의 진리와 가장 가까운 것들을 다 추렸습니다. 그렇게 추려놓은 진리를 가지고 그 이후에 세워진 것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교의 징조. 첫 번째는 큰 신앙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 전에 세계적인 큰 신앙 운동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하실 시간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기별 자체가 그것이 언제 전파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모든 시대를 통해서 다 전해졌죠. 그러나 복음의 심판 부분을 강조하는 이 기별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강조하는 이 기별만큼은 마지막 때에만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임을, 주의 재림이 임박했음임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에 그 예언들이 개봉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는 뭐예요? 봉합하고 있는 거예요. 개봉되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을 여러분 이걸 잘 읽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 어떤 분들은 걸려서 넘어지는 부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열어서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류는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니까 이 말씀을 열어서 연구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봉합하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직했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말의 봉인을 그때서야 풀어라 이 말이죠. 그때 사람들은 그 비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1798년에 법왕이 사로잡힘으로 1260년간의 법화권 통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예언들이 개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법왕의 유수와 함께 천연계의 진조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재림을 알려주는 사건들의 예언들을 연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런 예언들을 심도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림운동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운동의 세계적인 성격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징조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재림운동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수의 기별을 전함으로 그분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온 세계가 회개할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다른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거의 다 세계 끝까지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끼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신앙적인 퇴보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퇴보가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계적 복음 전파란 반드시 참 그리스도교의 힘찬 성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는 반대로 이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참된 영성이 크게 퇴보될 것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이게 주님의 재림이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회방하여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세상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죠? 불법을 행하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황권의 부활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1260년 기간의 끝에 교황권이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것이나 죽지는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전에 우리가 연구하면서 이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누구라고요? 교황권이라고요. 교황권은 영향력과 존경을 크게 높여갈 것이고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죠? 짐승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미 많은 사람들은 교황을 세계의 도덕적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 맞죠?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은 세상을 기만할 용과 짐승과, 이 교황권이 이 짐승에 포함되잖아요. 거짓 선지자의 삼중 연합으로 표상된 악의 연합체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는 짐승의 표를 발휘하게 될 것이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만 순종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통하여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잠시 잠들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이 닥치게 되었을 때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그 무리들이 심판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통하여 경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를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깨어있는 자만이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깨어있는 자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누가 깨어있는 자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상봉사 끝에 말세에 교회가 경험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열처녀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 보면 5처녀, 이게 두 부류의 처녀들은 그들의 주님을 기다리라고 공언하는 두 부류의 신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결한 믿음을 가졌노라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처녀들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름은 성령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같아 보입니다. 둘 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고 둘 다 등에 기름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행동에는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의 기별을 들었고 그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신랑이 더디어 오는 거예요. 지체되는 것처럼 보이므로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지상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들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구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뭐예요?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유선자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외형적인 행위로 만족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에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그분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은 그들은 예비된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닫히게 됩니다. 마침내 기름을 사러 간 어리석은 처녀들이 돌아와서 꽝꽝꽝 뚫으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좀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부르짖었을 때에 어떻게 됐죠? 그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해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한 무리들 가운데 5무리는 미련한 5처녀고 그 중에 반 무리는 슬기로운 5처녀라는 거예요.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그들이 많은 선한 일을 행하고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했지만 뭐 했어요? 그들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이 시대의 마지막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마지막 이 호수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기름을 간직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만이 이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을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보내셔서 홍수전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멸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요. 다 세상 가운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하면서 다 구원 못 받고 노아의 8가족만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세상을 준비시키고자 경고의 3중 기별을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나와 있는 셋전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지막 호소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을 들으시고, 이 셋전사의 기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기념일을 통하여 창조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두 번째 기별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혼탁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별이 변경되어 가지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아니라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배드리기 때문에 이 진리가 혼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혼탁되어 있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진리 가운데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가 뭡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잖아요. 일요일 날, 태양신을 숭배하는 일요일 날,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날 경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자비의 기별을 들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10처녀가 있은데 5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시대의 마지막 셋전사의 기별인 그 호세의 기별을 듣고 깨달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참백성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졸며 자는 백성들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참백성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모든 우리 이 기별을 들은 바이블 아카데미의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이 구원받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